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신앙은 뭡니까?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은 아주 명료하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 신앙을 무슨 신앙? 창조신앙이라. 창조신앙. 우리의 신앙은 창조신앙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 신앙이 창조신앙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앙이 있는가? 창조신앙을 넘어서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시고 방치하고 고아처럼 세상 속에 버려두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놓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을 했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이라. 임마누엘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를 믿는 창조신앙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만드시고 방치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눈물, 짐, 인생의 고단함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동행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의 고통이나 심한 마음의 아픔, 인생의 짐까지 다 내놔라 하면서 져주시는 하나님, 담당해 주신 하나님, 심지어는 죄와 사망의 짐까지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신앙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창조 신앙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임마누엘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십자가 신앙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뭐라 했습니까? 이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이다. 죽어도 살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하여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물을 때 우리는 창조신앙,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데,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창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을 져주신 하나님,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신앙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당신이 뭘 믿는 거냐? 당신의 신앙이 뭐냐라고 물으면 요약 정리할 때 이 마지막 신앙이 뭐냐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다면 거꾸로 십자가 신앙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 신앙이 있다면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것이고,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면 무슨 신앙? 창조신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이 십자가 신앙,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집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포괄해서, 다 포함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당신의 신앙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아주 명료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날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 주님 때문에 내 인생도 산다고 하는 신앙이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이다. 아멘.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 중에 꽃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창조를 믿어, 나는 함께 하심을 믿어, 나는 내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을 믿어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못 믿으면 다시 사신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부재하면 그 앞에서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탄절을 지키죠. 우리가 성탄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탄하시지 않고서는 십자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하는 복음서는 2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하긴 해요. 예수님 말씀이 육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억해요. 사실은 설명이 아니죠. 마가복음은 아예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신앙을 알려주기 위한 이 부활 신앙을 설명하는 데는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이 신앙의 꽃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6장 한 장 다요. 한 장 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20장과 21장 2장에 걸쳐서 계속 설명하는 마지막 설명이 뭐냐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뭐가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헛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건 세상의 무슨 친목단체나 세상의 모든 친목 모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 결과가 아름다워지고, 이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이 결과가 인생 여정의 부유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증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주님의 부활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까지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매주일마다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최대의 피해자가 돼요.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고 평생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세상 곳곳에서, 가정에서, 가문, 직장에서 말해요,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선언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사기꾼이요, 최대의 사기꾼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기꾼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인생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인생이 피해자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내 짐을 져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짐을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장받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본래 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좋아서요? 아닙니다. 이 주일은 주일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부활을 재현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으나 오늘 성령 안에서 부활의 역사는 오늘 매 주일마다 이 부활 주일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주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든 부분이 고침을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 성수,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부활 주일을 지키고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후에 그의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붙든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일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아니, 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6주간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가 중단됐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이 주지만 믿는 자에게 다시금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 부활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게 일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매주일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은혜를 재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오라, 보라, 가라, 전하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 4가지 동사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내가 이 향유옥합을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고 가죠. 이 모습을 천사가 보죠.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셔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여인을 무덤으로 오게 하신 분도 여인이 맘먹고 갔다는 것은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예, 오라. 어디로 오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으로. 그리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기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뭐 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온 거예요. 부활의 현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라는 겁니까? 뭘 인식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가서 전하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매주일을 부활을 재현하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오라는 것이고 와서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올라와서 뭘 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나아가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한다는 것은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 분이 누구냐?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나처럼 그들도 살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또 매일을 감사하며 매 주일을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날을 재현하며 성령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본 다음에 나가서 일상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언하며 살 때에 3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3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이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담대한 인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어 이제 십자가의 형을 당하게 됐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갈 뿐만 아니라 은둔을 해버렸어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아주 힘없고 무력한 비굴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체포돼서, 이제 복음을 전해 체포돼서 이 모든 이 갈료돌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느냐, 옳은지 너네가 판단해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 죽이더라도, 고난을 주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내 인생이 위태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비굴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막 숨으려고 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일어납니까? 부활신앙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라, 부활신앙.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스데반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이제 이하 얘기인데, 스데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집사에 불과해요.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처럼 그 역시 부활 신앙으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불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최초로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왜 그래요? 부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두려움이 없게 만들고 담대한 도전을 하게 만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자신이 놀랄 정도로 담대한 인생으로 바꿔놓는 기적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단 총회에서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헌법이 참 좋은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일반 은총,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안 믿어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준 은혜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거예요. 이거는 세계 일반적 원칙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은총이죠. 예? 남녀를, 성과 성을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 하셨고, 그걸 가정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할 때 각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거에는 꼭 참석해야 된다. 선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의무에 속한다. 이 국민의 의무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거는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참여하라. 참여하는데 이 후보들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 성경적 가치라도, 특별한 성경적 가치라도 어떤 성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일반적 가치란 믿는 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동의하고 있는 일반적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녀가 결혼하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성경적 원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 원리. 근데 여러분, 유럽을 휩쓸고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지금 이 아시아 대륙으로 밀려오고 있는 게 뭡니까? 동성결혼, 동성애, 성적 지향, 젠더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본래 이 섹스 이퀄리티라, 이 양성평등의 이 원리가 성경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내 성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남자가 여자인지 반성인지 중성인지, 이거는 반성경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부활신앙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상황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를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도 건져준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과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 겁나냐 이거예요. 어떤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부활신앙. 또 하나님 말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창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대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에는 아주 지극히 작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어떤 때는 사도들이 하루 복음을 전한 3,000명, 5,000명, 이 양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고 양적으로 창대해지고, 심지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초기 신앙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쭉쭉쭉 성장해가지고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세상을 삼킬 만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면요, 가정도 창대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신앙,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신앙,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망하고 쓰러져도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점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우리 원주중부교회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가정에도 한 사람, 직장에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집안도 살고 부부관계도 살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대해지는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기적이 된 것이 뭐냐면 승리하는 기적이에요. 승리하는 기적. 반드시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반드시 부활신앙의 끝은 사망 권세가 무너진 그 역사가 바로 부활로 나타났으니,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시험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그리고 질병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 믿음이니, 이건 이기면 믿음이다. 이 이김이 믿음이다. 믿음. 어떤 믿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 그 믿음.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죽어 산다고 하는 믿음. 이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다 망했다 하더라도 그 망한 것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어나게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고난의 상황이에요. 이 조국과 이 세계 열방의 상황이 굉장히 어둡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겨우겨우 사는 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매주 일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재현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또 그러는 가운데 담대한 인생의 기적, 창대해지는 인생의 기적, 승리하는 인생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